여름철이 되니까 참 한계치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름날일수록 더욱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데,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면서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게 되어주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겠다, 또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여름철 가운데 그런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이겨나가야겠다. 분노가 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는 짜증이 안 날 수는 없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질 때 그 영상이 좀 늦게 보내지는 상황이긴 한데 영상을 지금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올림픽에서도 그와 같은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하는 올림픽에서도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들이, 나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 그대로 갈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또는 성소수자도 아니죠.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용어이긴 한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바를, 그게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치병에 걸려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소수자가 되어지지만, 여기는 본인들이 그렇게 소수자라고 주장을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라구나, 성소수자구나, 저들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만 이제 자꾸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저렇게 많이 비추게 되어지고, 언론에 자꾸 저렇게, 이제 저런 일상들이 이제 보여질 때, 저는 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렇게 부부가 되어진다고 하면서 저렇게 언론 상황에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남자는 또 뜨개질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저런 게 이제 많은 진리를 모르는, 또 진리 안에서 인생을 세우지 못한 이들은 당연히 감정 따라, 또 보여지는 것 따라 저렇게 호도되어지고 이렇게 쉽게 저렇게 저런 생각 가운데 인생이 망가져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스스로도 나이가 좀 돼서 아무리 봐도 자기는 남자를 더 좋아한다거나 여잔데 더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할 때, 누구도 저렇게 살던데 나도 이게 이상한 건가, 나도 저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지, 이러면서 한번 그 길로 들어설 때 그 길이 어마어마한 대가지불을 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들이 생각을 쉽게 여길 때가 많죠. 특별히 안 믿는 이들은 마땅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미움이 들어올 때, 또는 정죄가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타당하게 여기고 그거를 내가 수용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서 이처럼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집을 터 위에 아주 굳건하게 짓는 일 가운데 그만큼 생각이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분별해 갈 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수돗물을 아무리 틀면 뭐하냐는 얘기죠. 막아놓고 물을 틀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철저하게 내가 이처럼 분별해 가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와 같은 미움이 들어오고 또는 원망이 들어오고 또는 저주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분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생각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던데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말씀 위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분별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넙죽 받아들이면 말씀 위에 그걸 분별한 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나 귀한 우리 인생길 속에서 여기도 말고도 또 지금 아까쯤 이야기하신 그런 이제 복싱 선수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대만 선수가 됐든 알제리의 선수가 됐든 이렇게 되어질 때 특히 알제리 선수 같은 경우는 간성이라고 하죠. 돌연변이죠. 아주 특별한 몇 안 되는 간성.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여자의 생식기가 있는데 남자의 그런 XY 염색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 가운데도 이거를 우리 의사들도 이거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이렇게 보면 여자이고 저렇게 보면 또 염색체로 보면 남자이고 이런 구조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별할 때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가운데 말씀에는 그런 XY 염색체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생식기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혼동할 일이 아니라 분명한 거는 생식기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생식기로 보는 것처럼 이처럼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 너무나 쉬운데 인생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인간이 그거를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걸 또 과학적으로 이거를 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더 복잡해져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인도 힘들고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인생을 분별하고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 역도 선수가 완전히 남자가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세계 신기록을 세웠나? 하여튼 거의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본인은 여자라고 하고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지금은 정말 진위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진위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져 갈수록 더 어려운 삶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일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신앙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요사경의 가운데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이후절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대로의 아버지 하나님을 깡패라고 볼 수 있는가? 문제는 기뻐할 거리를 주면서 기뻐하라고 해야지, 감사할 거리를 주고 감사하라고 해야지, 기뻐할 이유도 준 적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면 뭘 주셨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뭘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당연히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뜻이라고 강조하시고 아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힘. 왜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도 얘기해드린 것처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 가까운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은퇴하거나 자기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아주 거기서 노후를 그렇게 거기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또한 그렇다. 나 또한 산 중턱에다가 밑에는 냇가가 잘 흐르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낚시 한번 들였는데 가물치가 나와. 이건 낙원이지 뭐. 꿈꾸는 건 돈이 안 돼. 특히 쏘가리가 나와. 이건 매운탕이지 뭐. 오늘은 매운탕, 내일은 장어가 나와. 그럼 오늘은 장어구이를 해먹는 날이고. 이런 꿈을 꾸면서 그런 노후를 생각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했는 등, 누구는 누구한테 또 그렇게 해서 또 뭐라고 했는 등, 누구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생 난리를 폈다고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사나, 보고 싶은 사람들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그냥 잘 베풀어주고 얼마나 인생 편한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성경의 예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대로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평안과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그분과의 또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시든가 다른 시편 내용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다 더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깊은 사귐과 만남들을 통해서 그렇게 너무나 그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 그 시편의 내용들입니까?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그리고 메시아가 주시는 그 평안을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피난처가 되길 원하시고 반석이 되길 원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노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구약 성경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분과의 사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란 얘기죠. 거기는 소수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확대되어지는 이 신앙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으로 왜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것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찾는 일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우리 있는 가운데 다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에게 이처럼 모든 인류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한 서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게 되어진 인생 가운데 이런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에 굴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의 예수님은 양아치냐라는 얘기잖아요. 양아치. 예수님은 양아치냐? 왜 양아치입니까? 응? 그럴 힘도 없는데 괜히 힘센 척 하고 있는 게 양아치잖아요. 그죠? 그럴 힘도 없는데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말 세웠다가 이러는 이게 양아치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게 정말 무슨 힘이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힘도 없는 분, 이게 힘이 없는 분이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하면 이게 양아치잖아요. 말만 빈말이고 말만 건드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기를 원하시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를 원하시고 또는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깡패 같은 눈으로 그래서 교회를 와도 기쁨도 없고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또는 예수를 오히려 안 믿었던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안 믿었던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를 믿어서 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건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이렇게 안 살면 또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고 이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힘도 없는데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힘을 찾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볼 일이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괴리가 많다는 얘기죠. 괴리.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들인데 그냥 덮어놓고 세월이 지나가면 뭐 풀리겠지, 뭔가 열리겠지 이렇게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 자, 그래서 우리 아주 조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셨어요. 중요한 단서. 그 단서가 뭐냐? 여기 지금 당근에서 성경책을 사셨대. 당근에서. 그래서 저보고 여기 그 부록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봤더니 너무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세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딱 우리가 지금 찾고 있던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찾고 있던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우리 성경을 다 이제 좀 펴셔서 좀 오늘은 찾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리 연구 42페이지 가운데 이 성경, 패밀리 성경이었는데, 패밀리 바이블. 아주 큰 성경이에요. 그 성경 부록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교리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첫째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 직후에 있을 성도들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일은 2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죽은 것 같이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 3번 육체적 자연적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 다음 장 바로 넘어가서 52절을 보면 됩니다. 52절에 다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부활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또는 볼 수 있도록 부활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볼 수 있도록 그냥 귀신처럼 그냥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볼 수 있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얘기죠. 이제는 다시 썩는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전 15장 53절 우리 다음 장 바로 다음 절이죠. 이제 다음 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지 않는다.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아시다시피 전 인류적 예외 없는 부활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가 부활하죠. 문제는 악인의 부활이 따로 있고 선인의 부활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뭐 중간은 없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모든 인류가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보시고요. 그 다음 장 바로 보시면 자, 다음 장 보게 되어지면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연구를 하다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조금만 더 찾아보면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 성경,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죠. 톰슨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334번에 부활한 성도의 몸은 첫 번째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리고 이건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직접 보여주신 몸이고, 두 번째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이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찾아보죠 뭐.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영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 뭐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 만질 수도 있는 몸이지만 원래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면서 또 어떤 몸이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몸, 순식간에 나타나는 몸.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몸이 없는 몸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몸이 아니죠.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몸, 영원히 사는 몸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20장 36절 보게 되어지면 132페이지 36절 다같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멘. 천사와 같은 몸인과 함께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다 라는 얘기죠. 죽음이 없는 몸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몸 자체가 여기에 44절에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이 따로 있다. 신령한 영의 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들은 풍월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처럼 분별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완전히 변화된 몸임과 함께 천사와 같은 몸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과 함께 뒤에 부분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더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뒷부분을 더 보게 되어졌는데, 왜 이걸 보게 되었을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 새롭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생인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뭐, 여기 몇 정도는 잘 모를 수 있겠죠.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기쁨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태반인 상황들. 그래서 이 교리로 되어지는 신앙생활들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수단과 중요한 과정은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너머 이분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이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진정 우리가 그분과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분과의 사귐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더욱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가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딸 누구죠? 딸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어령 박사님을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정말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었는데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암이 또 딸이 걸렸던 암, 자기도 또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그분이 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기가 이 죽음을 만나니까 이거하고는 다르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죽음을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골목길에서 맞은 도망갈 길이 없는 골목길 안에서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랑이와 맞닥뜨린 그 기분이 딱 내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공포라는 거예요. 응? 이거를 맞닥뜨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다 그런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믿어요. 다 안다고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딱 맞닥뜨려 본 사람은 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 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공포인 거예요. 진짜 지금 이어령 박사님 얘기하셨처럼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랑이를 내가 골목 안에서 도망갈 데 없는 그 골목 안에서 호랑이를 만난 상황이 되니까 이 공포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본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만나면 정말 자기 신앙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때 가서요. 정말 내 신앙이 이거였구나 라는 게 그때 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죠? 저기 같은 경우에도 조집사님 누님이 그렇게 믿음 좋았다고 하는데 또 투신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그와 같은 상황들이 되고 있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친척 누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외적으로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넘어서조차도 승리하는 복음과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난 적이 없지만 그것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죽을 수 있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그것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 승리의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를 따라서 이렇게 누구죠 식구를 따라서 식구 그 제자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신천지에 빠진 제자가 식구에게 전도하는 상황들 또는 만나자고 하는 상황 가운데 따로 그렇게 만나기는 어렵고 우리가 따로 만나려면 이렇게 같이 따로 시간을 정해서 개인적이보다는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 만나서 따로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가 좀 신천지에서 지금 생활한 지가 몇 년? 3년? 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 자기가 전도사님을 데려오겠다 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데려와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 2명, 우리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충북대에서 17년을 사역을 하셨다고요. 충북대를 졸업해서 17년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다는 얘기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도 결국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던가 바로 그때 다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나도 맨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도 나는 지옥에 간다. 그분이 계신 곳에 그곳이 어디가 됐든 나도 거기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 갑자기 지옥도 간다니까 이 사람은 이제 충격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을 돌아와 봐도 어제도 여기 길거리에서 여기 분평 사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해서 제가 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졌었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조건이 없는 관계잖아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그 자기가 본인께서 누려야 할 그 모든 자리와 권세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사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는 천국 가고자 하는 관계, 전제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사랑과 사귐을 원하고 계시는데 자꾸 많은 경우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도 정리가 되어지는 바는 뭔가?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조건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나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고. 정말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는 이거를 하면 내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것이 되어졌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나 천국은 가야 되겠고 삶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막 이걸 어떻게 본인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힘겨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되고 간절히 마음속에 원해야 되는 것은 정말 교리로만 끝날
이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이 말씀 중에 하나만 내 안에 꽂혀도 우리는 날마다 기쁨 속에서 샘솟는 기쁨.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각종 보험들 막 10개씩 갖고 그게 뭐 한두 개씩이 있는 게 문제 아니죠. 문제는 막 필요 이상으로 자기 막 필요 이상으로 막 5개씩 10개씩 하면서 막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죽음 이후에 그것을 대비하고 막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후 준비.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정말 이 말씀들이 나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교리에서만 그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교리로만 끝날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곱씹으면서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그래 괜찮아 뭐 아이고 아이고 내일 죽으면 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아이고 기쁘게 가 천사야 천사 그리고 뭐 썩지도 않아 이제 아프지도 않아 이제 뭐 이제 뭐 이제는 눈만 감으면 뭐 천왕성에 가 있고 눈만 감으면 뭐 화성에 가 있고 뭐 순식간에 이제는 뭐 감당이 나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이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내 마음에 그런 쉴만한 물가 기쁨이 샘솟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되찾으면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들이 다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말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분들께서 하루하루 억지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 가운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눌려서 또는 기쁨이 없는 채 세상을 쫓아 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부터 정말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샘솟는 그 기쁨으로 정말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에 겨워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끊임없는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